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8장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가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먼저 리뷰를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사회가 율법 중심의 사회였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가 첫 교회를 세울 때에도 많은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대개가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숭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당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던 율법에 대한 부분에 많은 장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7장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었죠.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강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의 비유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묻은 때라든가 우리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묻은 때를 닦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나의 그 지팡이가 되어주거나 또는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정죄함을 받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가, 말하면 일종의 절규와 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는 이 당시 시대로 생각해 보면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율법이 지배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조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가 얼마나 절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의 따끔한 일침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지금까지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 선교에 있어서도 오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반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같은 지상 낙원을 만들 것이라는 착각들을 했는데 실제는 안 그랬죠.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죠. 첫 발걸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시대적 상황을 한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한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 예배를 드려야만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매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한 번쯤 주의해 봐야 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전에 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 교회들도 율법주의와 같은 형식적인 바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8장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까 바로 전에 7장 2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이 이야기는 율법은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또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자체만,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삼키운 바 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말이에요. 제가 물 한 컵을 마시잖아요. 그럼 그 물은 제 몸의 일부가 된 것이죠. 제가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된 것이죠. 지금 그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바울의 이야기는 아주 독특해요. 이 주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사역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
곧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봤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함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얻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될까요? 삼킴을 당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건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자로서, 예비하는 자로서.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는 것이죠. 그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삼킴을 당한 자가 삼키는 자보다 작아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말은 나의 이고라고 하는 것, 에고라고 하는 것, 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낮아지거나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거를 두 가지 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성령의 법,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만 죄의 법은 우리에게 결국 사망만이 주어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물었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법이 뭐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것이었죠.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육신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곧 영의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바울은 얘기를 했냐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는 생기를 잃어버린 육의 사람을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견주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영으로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이 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주어랑 이 목적어가 참 재미있게 사용이 되는데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곧 사망에서 우리의 몸을 건져내는 것이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결국 행동을 하는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신의 한계적 상황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성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세기의 성녀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좋고 잘 알려진,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존경할 만한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분명히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세세히 사람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또 추한 모습도 있기 마련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인간의 한계만 놓고 본다면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만 놓고 본다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6장 2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해서는 사망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그만큼 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한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 그늘에서 건져내주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의 육의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곧 죄를 선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선고하게 만들었다 한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표현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성령을 살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거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몸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까지는 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닦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에게 삼킨 바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한 몸을 이루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에게서 율법의 모든 요구,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어떤 율법이라도 우리가 완수할 수 없다, 실행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논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또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이 옆에 이제 표가 나올 텐데 이 표를 보시면 바울이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둘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 또 다른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는 사망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된다.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와서 결국 한 줌 티끌로 돌아가는 유한한 운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한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그래서 티끌과 같은 것, 먼지와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만 보일까요? 세상은 돈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돈으로 환산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는 물을 머금지 못하죠.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육신의 것만 쫓는 사람들은, 유한한 인간의 삶은 그래서 모래와 같아서 결코 거기선 생명이 자라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냐면, 내 육신이 바라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육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 영의 법을 세운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뜻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도식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 무언가를,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내 육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바꿔서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말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새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사사로운 인정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우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소명이 우선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많은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오늘날 신실한 영의 사람들, 영의 법이 오늘 이 땅의 지배적인 가르침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몸으로는 교회를 향해 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의 중심이 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소명보다 나의 출세와 또한 나의 편리와 나의 이기가 또 내 삶의 편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이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이 자화상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금년 한 해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중심에서 한 발자국도 멀어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조금씩 깨쳐나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바람처럼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소리에 흔들리는 현실을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중심을 세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저희도 그 가르침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